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날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겨울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믿지 않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제주 무료 캠프를 마치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 1일 캠프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좋은 강사님들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 그 땅의 백성들이 지진으로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도 주사 오늘까지 트리기아와 시리아 백성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과 그리고 구호 물품을 준비하오니 하나님, 이 물질과 물품이 가는 곳에서 생명 살리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총을 그 땅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사람들의 질시와 모함과 무시와 압제를 당하면서 번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의 물질이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흥이란 이름으로 2023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마침 이사야서 61장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자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작은 삶을 실천해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를 제가 넉넉하게 60장 준비했는데 주보가 모자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셨다시피 에즈베리 부흥 2023인데요. 오늘 이사야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노래합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데요. 이 주 여호와라는 것은 아도나이 야훼, 이것은 하나님의 호칭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뒤에 그 히터가 고장이 나서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살렐에게 영을 준다고 모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뭐 하기 위해서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혼자 무거운 책임으로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그 장로와 70인에게 여호와의 영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이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러니까 모세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누구예요? 장로와 70인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에게도 주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에요. 너 혼자 하지 않는다. 너 혼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같이 하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을 표현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는 하나가 더 붙여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무슨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은 또 다른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주어 정의를 이방에 베풀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있나요? 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영을 베풀어 주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베풀라 이 뜻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종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붓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죠.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메시아. 또한 이 기름을 붓는다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죠. 구약 성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죠. 누구입니까? 첫째가 왕이요, 둘째가 제사장이요, 셋째가 선지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합니다. 기름 부음과 영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동시에 받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드문 경우입니다. 대체로 언제입니까? 왕권을 확립할 때 나타나죠. 사울이 왕권을 확립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새 사람이 되셨어요? 물어보세요, 친한 분한테.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왕권을 확립할 때도 여호와의 영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1, 2절은 익숙하죠. 다른 이사야서만큼은 아니지만 유명한 이사야서 이 말씀이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했죠.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교독이니까 여러분이 읽으셔야죠. 17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17, 거기서 4장 17절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사야서,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를 아무데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는 지금은 누군가의 그 헌신으로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편하지만 그때 당시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쫙 펴놓고 어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능통하시니까 펼치고 금방 그걸 찾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책을 펴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문, 그것을 인용하신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 1, 2절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름 부음은 여기서는 실제로 구약성서에서는 실제로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18절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기름을 갖다 붓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임재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바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야훼의 종,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 히터 오른쪽 거 누르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그죠? 포로된 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자유를. 눈먼 자는 뭐예요? 눈뜨게, 병고침이죠. 병고침을. 눌린 자는 자유를. 즉 억압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죠. 해방이죠, 해방.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로 또 주변 나라로 들불처럼 확산됩니다.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곳곳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 2월 8일 이런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미국 켄터키 주 그 시골 동네에, 거기서도 윌머라는 인구 6천 명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벌어졌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2주 넘게 진행되고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부흥, 리바이벌, 영적 대각성, 이 소식으로 전 세계가 뜨겁습니다. 처음에 관망하던 언론사들도 앞다투며 취재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부흥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교회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은 수업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기도하던 20-30명의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학생들이 알리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일 가까이 됐는데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뉴스를 몇 개를 지금 편집을 했어요.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Far away as Brazil, kneeling and praying. No one seemed to care they weren't inside. It's been 53 years since the last great move of God swept through Asbury, and this time the revival is even bigger than before. All you have to do is open the door. Tending for a move of God, for a cause of God greater than any one of us individually. And so we've just been crying out for that. So when this broke out, we just knew this is where we need to be. To instill in them that they can be anybody they want to be. He sees the revival as proof of God's love, not just to Gen Z, but to all of us. 이 켄터키주 에스베리 유니버시티에서 붐이 일어난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1905년도에 있었고 21년도, 50년도, 58년, 그리고 이제 70년도. 70년도에 있었을 때에 이제 144시간 끊이지 않는 그 예배. 그러고서 이제 1992년도에, 2006년도에,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 에스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그 분위기에서 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다들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이들이 그 내면의 어떤 불복 그다음에 회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의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여자할 게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만 부르고 싶고 예수님이 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그 장소가 그게 그게 좋은 거더라고. 또 그저 세상에서 너무나 진짜 안 맞는 다른 얘기, 틀린 얘기, 막 다투고 누가 옳다 안 옳다 이런 속에서 막 싸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하는데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냥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게 참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어떠십니까? 이 강당이 1489석인데요. 이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들어가는데 보통 평균 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흥, 리바이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부흥하면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 성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교회 성도 수가 증가하면 부흥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고 외형적 규모를 늘리면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베리 부흥 소식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베리 교회에 갑자기 회심자들이 늘었나? 얼마나 성도가 많이 늘었길래 이렇게 시끌벅적할까?
이렇게 우리의 부흥에 대한 이해도 세속화되었습니다. 저도 거의 열흘이 넘게 시간이 될 때마다 유튜브로 에즈베리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읽던 영적 부흥, 영적 대각성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글이라는 것과 영상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소식을 듣고 그 기술의 발달 덕택에 실제로 벌어지는 그 현장을 매 시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에는 솔직히 이 현장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읽었고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부흥, 영적 대각성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영적 대각성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신비한 사건이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영상 예배를 보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가 터질 듯한, 저는 이게 예배에 관심이 많아서 예배 현장을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여러 채널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당 강당이죠. 강당을 보면서 특별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 전에 1970년대 부흥에 있던 화면도 보여줬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미국이라는 데가 그런 나라예요. 기가 터질 듯한, 보통 우리가 집회 같은 데 보면 기가 터지게 울려대잖아요. 그죠? 드럼을 치면서 정신을 빼놓잖아요. 뜨겁게 박수치면서 혼을 빼놔서 우리의 이성이 없어져 버리게 하잖아요. 감정이 막 흥분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인지 내 감정 충만인지 구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근데 그게 없어요. 악기도요. 보니까 그냥 딱 피아노예요. 피아노랑 보니까 건반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자 일렉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기타 같은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짜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이게 군데군데 나와서 하는데 너무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는요, 초단위로 콘티를 짜서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1980년대, 90년대 시골 강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같았어요. 놀라운 것은 불특정 다수의 그 학교 학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몰렸으니까. 남녀노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예배지, 순서지도 없고. 그런데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현장에 참석한 복음주의자 존 버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에 참석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우리는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열정적이고 진정한 예배, 부서짐, 기도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완전한 평화, 규칙은 없었지만 완전히 질서가 있었다.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감정주의는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가까이 그리고 멀리 어디까지 전진시키는지를 빨리 보고 싶다. 실제로 이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지역, 다른 대학들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에즈베리 대학의 바로 옆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신약학자로 유명한 그레이 키노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말을 썼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부흥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내 생각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누가 신경 쓰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축하하자.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역사는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04년 웨일즈 부흥입니다. 약 5개월간 10만 명 이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6세 이반 로버츠가 부흥의 불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는 가난했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12살에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13살 때에는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3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6학년이, 그죠? 6학년이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청소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에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이반은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여러 달 동안 웨일즈 전 지역에 낮게 들이었습니다. 이런 웨일즈의 부흥이 퍼져나가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06년 많이 들어보셨죠? 남가주 아주사 부흥입니다. LA에서도 1904년 영국 웨일즈와 같은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이 시모 목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시모 목사는 루이지애나에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천연두로 심하게 앓아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는 몇몇 흑인 성도들과 함께 LA의 가정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며 백인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점점 참석했습니다. 1906년 성령께서 그 시모가 인도하는 모임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병 고침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시모가 병을 고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건 정말 믿기가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자라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런데 시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 어린 13살짜리도 기도하면 몸에서 암이 떨어져 나가요. 시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모 이야기 아주사 부흥은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모르시는군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자 축대가 무너져서 큰 창고로, 감리교회가 사용하던 창고인 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에서 불이 났다고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예배 건물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예배당 건물에서 올라가는 불이 서로 만나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아주사에서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5m, 그 불기둥이 15m 이상이나 돼서 주민이 놀라 신고한 겁니다. 재용서, 성령, 세례, 치유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LA 타임즈와 다른 신문들이 보도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주사 거리 부흥은 물론 치유가 그리고 성령 세례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사 이 거리 부흥은 백인, 흑인, 황색인 등의 인종의 차별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여자 목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며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에요? 오순절 교회예요. 그 오순절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계 5억 명 가까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이 땅, 조선,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으로 시작됐어요.
지난번 우리 청소년 데리고 방문한 양화진 선교사 모여기에 있는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일어났어요.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 관한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 출신 스테판 고퍼스 선교사님이 기록한 글입니다. 조선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글을 쓰고자 한다. 한국의 신자들이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한 일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부끄럽다. 1906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 선교사 회합에서 조선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1907년 1월 첫 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된 전국 교회 평신도 사경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1000명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늘문은 마치 논문처럼 닫혀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국교회의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들어보셨죠? 이거는 저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을 안 해주십니다. 나는 1년 전 내 친구가 임종하면서 맡긴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미망인의 돈 100불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인 길손주 장로 목사님이죠. 1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인식되었다. 곧이어 죄의 자각이 모든 신자들을 휩쓸고 수십 명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다고 앞에 줄 섰다. 이 집회를 기점으로 조선에서는 회개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 존경을 받던 한 집사는 교회 구제 기금을 훔친 것을 자백했다. 교회 돈 헌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걸 자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경하던 사람이라 놀라면서 그를 용서했다. 한 여인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나와 간음의 죄를 고백했다. 그 모임을 인도하던 선교사는 너무 놀랐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녀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남편은 걸어나와 범죄한 그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용서했다. 한 도둑두목은 무슨 일인지 호기심으로 왔다가 죄를 깨닫고 자기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순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를 풀어주었다. 이와 같은 부흥의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하여 조선 전역에 계속 퍼졌습니다. 한 학생은요, 매일 6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9개월이 지났을 때 3,000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8세, 9세가 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를 파하면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의 옷소매를 잡고 예수 믿으라고 눈물로 간청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르신 세대 기억날 거예요. 그죠? 어르신 세대 중에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애가 하도 울고 간청해서 교회 나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애 누가 안 믿는 부모한테 제발 교회 가자고 누가 그럽니까? 예? 지금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미국의 촌동네 켄터키주, 거기서도 촌마을, 인구 6,000밖에 안 되는 학생 1,600명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누구에 의해서요? 기도하는 젊은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두고 한국에 의식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냉담합니다. 혹은 부흥은 그런 게 아니라고 비판을 하세요. 되게 노래로 승부 보는 이상한 부흥이, 목사님이신데 찬양이라고 안 하고 노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조롱하는 거죠. 본인이 미국에 계신데 남 얘기하듯 하는 거죠. 에즈버리의 화음이 건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 이제 뭐 광기가 있거나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서 대체 부흥이 뭡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는 것이 부흥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도 부흥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부흥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부흥은 모여서 쉬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점에서 코로나 3년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먼저 회복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사실 팬데믹 3년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 예배의 감격과 성도의 교제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도 불과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20명이 그냥 우울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좋은 신앙 습관뿐만 아니라 편리함에 길들여져 현장 예배에 대한 생각도 바꿔놓았어요. 신학자들도 한몫했죠. 온라인 예배 괜찮다. 특별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사가 됐죠. 온라인 교회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참된 회개가 동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보냄받은 세상에 나가 그곳에서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땅 가운데 실현하려고 애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만 가면 많은 청년들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생 복음률이 3%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아기들이 사라지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점점 증가합니다. 40, 50대는 자식 키우며 먹고 살기 바빠 예배당 밟기도 힘듭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예배당엔 80년대 과거 부흥을 경험한 노년 세대가 쓸쓸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60대 이상의 세대가 가면 많은 예배당들은 다 매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그 매물은 이단들이 걷어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찬양만 한다고 에즈벨이 부흥을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스스로 폄하하기보다 젊은이들의 회개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의 사모함으로 부흥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혹은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어느 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다면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자체로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참된 부흥은 그게 아니야. 당신의 삶이 바꿔야 돼. 세상에 나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시기상조의 무리한 요구일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교회에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20일 가까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예? 안 돼요? 그 자체가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뒤에 물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뭐 하나 한번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 속의 많은 부흥들은 실제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때 회심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나가 지역사회와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한 영국의 웨일즈 부흥 때는요, 동네에 오락이나 술잔치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술집이 텅텅 비었습니다. 탄광은 모독적인 욕설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쳤습니다. 1906년 LA 아주사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성차별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름꾼, 술꾼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에즈베리 부흥에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계속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리바이벌, 부흥,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이 땅, 이 조국교회에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실제로 에즈베리 대학 케빈 브라운 총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은 역사적이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학교, 교회, 공동체와 협력하겠다. 예배와 기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우려와 비판 목소리와 달리 브라운 총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예배가 시작된 후 겸손, 긍휼, 정직, 고백, 삶을 변화시키는 헌신을 목격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운동을 함께 이끌어갈 공동체들을 찾고 있다. 내 마음은 이 땅 젊은이들을 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깊은 소망은 젊은 세대가 그들의 지역사회, 학교, 교회 및 직장에서 신실하게 봉사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갱신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른 총장 아래 바른 학생들이, 바른 교수들이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처음 에즈베리 대학을 알면서 그 시골 그 학교에 와, 내가 형편만 되면 우리 애들도 그쪽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학교라면, 이런 선생님이라면, 예? 이 시대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절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언한 그 종, 주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맞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루라고, 성공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라고 주시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구원이죠. 해방이죠. 정신의 결박이든 몸의 결박이든 압제와 묶인 곳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에요? 구원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무엇이요?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던 자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근심 가득한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번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질서해야 되는데 질서가 있는 것이죠. 소란해야 되는데 평화가 있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여호와의 종이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황폐화된 땅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무너진 황폐한 성읍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즈베리에서 시작된 부흥이 무너진 개인, 무너진 가정, 무너진 학교, 무너진 지역사회, 무너진 국가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길 원합니다.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깨끗한 종으로 준비되어 쓰임받길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찬송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또한 이 놀라운 부흥의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호와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에즈베리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에즈베리인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도 중심이 되는 주가 아닌 외딴주 켄터키주에서도 대도시나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그 작은 학교에서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신학교가 아니라 왜 일반 학교에서? 저는 열흘 정도 에즈베리 부흥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는 이 부흥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인구 6천의 이 작은 도시 윌머는요, 미국에서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랍니다. 90% 이상이 개신교인이랍니다. 또한 미국이 얼마나 타락하고 위험합니까? 근데 이 지역, 윌머라는 이 시골 동네가 은퇴자가 가장 살기 원하는 1, 2위에 들 정도의 안전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부흥이 이 학교 처음이 아니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는 1970년에도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당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44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를 이어갔고요.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대학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하죠. 안 된다. 수업해야 된다. 근데 일주일간 수업을 취소했어요. 세상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을 사모하는 그 지역 사람들과 대학 학생들, 교직원들이 계속 기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에즈베리 신학교를 졸업한 장기홍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에즈베리 대학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본인이 다닐 때도 그런 말이 늘 있었대요. 뭐라고요? 부흥은 길 건너편에서 건너온다. 에즈베리 신학교가 아니라 에즈베리 대학에서 온다는 말이 그때도 있었답니다. 영국 웨일즈 대부흥 때도, 미국 아주사 대부흥 때도,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그리고 이번 2023년 미국 에즈베리 부흥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24일 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5만 명이. 그리고 에즈베리 부흥이 2월 8일 날 시작되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지진과 에즈베리 부흥이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1906년 아주사 LA 부흥이 있던 해, 그 해는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던 해입니다. 예, 보십시오. 그때 사진인데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완전히 도시가 다 파괴된 그 해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재산 피해가 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데 그 옆 동네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큰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는 2011년 이래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민 생활하던 사람들의 엎친 데 엎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5만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탐욕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8일 에즈베리 휴즈강당 부흥이 있기 전에 채플 시간에 설교를 자크 미어크립스 목사가 했는데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이란 주제로 설교한 후에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채우실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하다. 시리아와 튀르키예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사의 설교와 기도 나눔에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으로 돌아갔지만 수십 명의 학생은 남아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즈베리 2023년 부흥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깨어 기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 에즈베리의 부흥이 태평양을 건너 조국 교회에도 시작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길 원합니다. 3년의 코로나로 상실한 현장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200만 명이나 된다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 다시 성도의 교제를 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길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하길 원합니다. 교회 밖 세상에 나가 보냄받은 가정, 직장, 동네에서 가족, 동료,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변화된 삶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체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는 불가능해라고 말하지 말고 이 시대 조국 교회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갑질하던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며 존중해 주길 원합니다. 식당에 가서 갑질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길 원합니다. 동네 아파트 경비들 청소하는 분들 무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나가 손 내밀어 화해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고,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부흥이 이 조국교회에, 이 예수사랑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간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즈벨에 임한 여호와의 영이 이 예배당에, 이 시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에 갈급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원의 작은 교회,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 넘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친한 목사들이 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데 저는 마음이 달랐어요. 저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데 오늘 아침 예배 11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게 이제 1년 1개월 돼가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찬 거. 저 말고 누가 기도하셨나요? 네. 하나님 이러시구나 정말. 오늘 아침에도 청년이 유튜브를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아침에 오는 길에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금요일날 그렇게 멋진 말을 했었나?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땐 믿고 힘들지만 첫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죄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